자, 오늘 봄학기 3공부를 마치는 종강하는 종강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보시는 것처럼 종강 예배 순서지가 따로 있고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어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성경 통독의 삶, 자녀교육과 부모의 삶, 예비부부의 삶, 말씀 코칭의 삶, 역대급으로 7개의 많은 과목이 개강됐었고, 수료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혀 있는 것처럼 에스라 8장에도 어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단인가요? 에스라가 이제 7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7장 이후에 등장하는데,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였던 그는 앞장서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귀환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먼저 떠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번째 귀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8장에 소개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선 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이다말 가문의 후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게르솜, 다니엘 등등의 유명한,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아닙니다. 후손과 왕족이었던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종족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듯이 종족별 족장의 수가 모두 12명입니다. 이 명단이 의미하는,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의 이런 명단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역대기에도 명단이 많이 있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숫자가 굉장히 관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숫자와 명단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명단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사람이 썼든지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몇 마디 말을 정리해서 한 사람이 정리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는데요, 조금만 예를 들어보면 에스라 1장에서부터 명단은 나옵니다. 이 귀향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성전의 용기 목록이 적혀 있고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중복이 되는데 귀향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에는 에스라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라 10장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목록, 조금은 따끔한 메시지죠, 그런 목록까지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총 10번이나 목록과 명단이 등장합니다. 명단은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려는 저자의 의지와 명단과 목록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역사의 핵심은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채워졌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역사를 요약하면 사건과 사람입니다. 역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사건 속에 호흡했었고 그 가운데서 종횡무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삼국지도 워낙에 복잡하니까 사전이 있다고 하네요. 삼국지에는 몇 명의 인물이 나오나 제가 검색했더니 1259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몇 명이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동명이인도 많고 겹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한성서공회 인명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188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888명. 대부분의 이름은 명단에 한번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리가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없이 등장하는 목록 속에서, 명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에스라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고 오늘 제가 좀 질문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 내용을 보시면 뭔가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백성들이 함께 에스라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아하와 강가라는 이 바벨론 티그리스 강의 지류에 속하는 강가에 3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어요. 근데 잠시 쉬면서 보니까 이 귀환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 가운데 레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후반부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본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 처음에 에스라와 함께 한 귀환자 명단에는 레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상상해 보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향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서 사로잡혔던 최초의 때가 언제였나요?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그 날짜, 시기, 여러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중요한 날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총 3번에 걸쳐서 끝나가죠. 3차는 언제 끝내갈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722년에 망했고, 이제 586, 586,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3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다시 돌아가라,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되고 귀환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이 약 5만 명에 걸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왕들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있었고, 약 20년 정도 걸리는, 21년 정도가 되겠죠. 그 시간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두 번째 귀환을 할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스룹바벨이 데리고 갔을 때와는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약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에 비하면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자그마치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잖아요. 140년, 14년 아니고요. 한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예전에는 30년 이랬는데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년 단위로 해도 완전히 새로운 세대. 뭐 얼마 전엔 청년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94년생 자매인가 그런데 2000년대생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도저히 얘네들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 10년 터울에도 얼마나 다른 세대들이 나옵니까? 20년, 30년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140년이라는 시간은 20년으로 치면 7세대가 흐른 후입니다. 7세대가 흘러서 완전히 바벨론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돌아올 의지를 꺾은 사람들도 많아요. 1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너무 그 땅이 또 좋고 하니까, 당시에 제국 아니었습니까?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미국으로 온 거예요.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룹바벨이 떠난 지 8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또 흘렀습니다. 그 80년의 사이에 고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는 편지나 등등의 소식을 통해 뉴스를 들었겠죠? 들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5만 명 중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니까 성전과 관련돼서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에스라 2장 40절 이하에 보면 본문에 있는데요. 이제 1차 첫 번째 귀환 때 80년 전에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74 더하기 128 더하기 139 하면 341명의 명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갔었던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아무도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고생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게 이미 다 전해졌으니까. 귀환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명분도 얻지 못하고 이미 성전 지었다는데, 아니 다시 돌아갔잖아. 성전 지었잖아. 우리가 왜 다시 가야 돼? 여기가 좋은데 하면서 머물던 레위인들, 아무도 자원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제 에스라가 깨닫고 나서 17절, 다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됐어, 이런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는 이런저런 여러 수소문을 통해 겨우겨우 다시 여기에 합류할 사람들을 모아서 약 38명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고생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알아보지 못하는 수고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다시 새로운 세대 레위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약 4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적용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좀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서지에 이번 봄학기 수료생들의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아마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액자에 끼워 놓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어딘가 쓰레기통에 또 다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일회용이죠, 일회용. 그렇죠? 고이 모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의 큰 인생을 돌아보면 2024년 봄학기 12주, 10주 강의 들었던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뉴스에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고돼 보이고 또 이 각 반마다 얼마나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다 상상이 됩니다. 매주 간식을 챙겨 오시고 출석 점검하시고 미리 와서 자리 깔고 그런 분들의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역사에 기록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 작고 작은 삶의 한 마디마디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딪혔던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20년 가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생명의 삶을 하잖아요. 생명의 삶 했던 역사를 잠시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던 상황이었고요. 이번까지 제가 보니까 42기에서부터 49기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49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50기. 그러니까 25년 한 거예요, 생명의 삶. 우리 교회 가정교회 역사가 25년이 됐습니다. 매년 2번씩 하니까요. 저도 8번이라는 긴 짧지 않은 줌 코스를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이름도 잘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 보통 한 적게는 25명에서 많을 땐 45명까지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평균. 그 8번의 여러분들 중에 이미 어딘가 가 계신 분들도 많고,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남겼었던가 저도 잘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부터는 10명이 듣더라도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1년 초중반, 우리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일상을 보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뇌의 한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의도적으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먼 옛날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SNS에 올라오는 여러 영상 중에서요, 막 그냥 아주 흥 있는 흑인들이 막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고 막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그 동영상을 누군가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 팬데믹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가서 예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야,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예배하던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구나.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 다 그런 간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겠다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나도 몰랐다고. 다시 예배당이 열리면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날마다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겠다는 이런저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저와 여러분 속에 그 감격과 그 결심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일상의 소중함을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정말 바랐다는 우리의 결심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년 전에 우리가 그토록 다짐했던 그 결심들은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With or without Corona, we are here to walk by the faith. 코로나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매일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환경을 떠나서 특별히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고통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주 전 존재와 본질을 쏟아놓는 그 희생의 기도를 통해 기꺼이 그 잔을 그래도 제가 마시겠습니다. 내 뜻은 아닌데요, 아버지의 뜻이면 마시겠습니다 하셨던 그분이 걸어갔던 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음을 찬양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언젠가 훗날에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목자분 목자 수련회가 열립니다. 매년 한 번씩 있는데요, 여러분들 목원들끼리 모여서 그날 계시지 않는 목자분 목자님을 떠올리면서 이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그 빈자리를 놓고 보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작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온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에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고이 간직되는 그런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봄학기, 평범하고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는 세월이지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나왔던 세월을 감사하고 또 나누어지는 간증을 통해 삶의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